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제가 이제 설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은 좀 편하게 또 지난주에 이어서 좀 강의하듯이 그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지으시고 연결시켰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인간을 볼 때 이원론과 삼원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은 말 그대로 몸,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체로 보기도 하고 삼분설, 영, 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삼분설이 조금 더 설명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분선, 삼분설. 근데요, 히브리적 사고, 이 구약적 사고는요, 몸과 영혼, 영혼과 육체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다. 그래서 히브리 사고는 조금 우리 헬라 사고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다. 그래서 몸과 영혼은 하나 되고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요? 이 그림은 이 치유 사역자들이요, 이 그림을요 매우 의미 있게 여겨요. 이 버지니아 이 사티어라는 가족 치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허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그. 이 허그가 사람이 이렇게 포옹을 하면 사람이 사람을 안으면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피부를 뇌에 아주 밀착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때 이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이 뇌가 건강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복음서에 사람을 고치시고 만지셨을 때 터치를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가 허그를 하루에 4번 정도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8번 안으면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사람답게 정말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살려면 하루에 12번은 안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허그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충분한 포옹과 애착을 못 받았어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체 안에서 이렇게 포옹하고 또 허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전히 어색하긴 해요.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해보고, 또 자매들끼리 이렇게 안아주고 또 악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고통 가운데 취약한 존재입니다. 존재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물론 여러분, 인간의 존재 안에 넘겨줄까요? 아름다움도 있고요, 선하고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또 앞에 오늘은 좀 이렇게 자막으로 또 많이 좀 문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보시고 들으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재 안에요, 아름다움도 있고 선하고 밝은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 어려운 자를 보면 동정하고 또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이런 선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은 존재적인 불안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해져. 그렇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지닌 존재로 태어나 또 가정 안에서 때로는 이 사랑의 결핍을 통해 또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까요? 그 여러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은요 언제나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나 근원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왜 인간의 존재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바로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들이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원적인 이유,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까요? 바로 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분리. 다시 말해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리죠. 관계 파괴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진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친밀하고 아버지 같고 따뜻한 분이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지면 무서운 분,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그래서 두렵고 숨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누구와의 관계요? 아내와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와이가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아내인 하와에게 탓하며 원망하는 파괴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뭐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담 치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관심도 있고. 그런데 상담과 이 심리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이걸 분명히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과정을 밟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관계 안에서 아내와의, 남편과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처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그것도 죄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 자신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덮고 가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의 수치감, 불안분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가져온 영향이 얼마나 큰지. 죄 이전의 인간과 죄 이후의 영향, 인간.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작은데? 예. 여러분 죄 이전의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예요.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할렐루야. 에덴 뜻 할렐루야. 기쁨이잖아요. 기쁨. 오늘 아시면 됩니다. 예, 오늘 아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예. 기쁨으로 충만하다. 에덴 동산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아담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었어요. 혹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자면 죄 이후의 인간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저는요, 이 인간의 존재적인 불안이요, 성경에 이 불안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인간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문제는요, 이것이 영혼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내 존재와 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각하기 매우 힘들어요. 내가 존재적으로 이 불안과 존재적인 불안은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들 와닿으시죠? 좀 다른 것 같죠? 그냥 두렵다 불안과 존재적인 불안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착 고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기가요 사랑이 오지 않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 애착 고통이에요. 엄마와 분리해야 되는 고통.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아무리 혼자 해결하려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각하게 되지 않고 혼자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변화와 성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왜 잘 변화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변화되고 성숙하고 계십니까? 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교회만큼 이 변화와 성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없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저도 이제 신앙생활한 지 25년이 다 돼가거든요. 여러분은 몇 년째세요? 모태신앙도 있잖아요. 최소 제가 알기로는 뭐 최근에 오신 분도 있지만 보통 5년, 10년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자꾸 죄에 반복하여 넘어질까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죄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넘어지는 부분에 또다시 넘어집니다. 어떤 분은 돈 문제는 주님 앞에 깨끗해요. 근데 분노의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나 성품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음란의 문제에 늘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마다 취약하고 자주 죄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잘 벗어나기 힘들죠. 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먹는데 잘 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늘 마음은 먹고 다짐하는데 왜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의 대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무의식이에요. 따를까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뿌리에 해당되는 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와 특별히 저는 이것이 프로이드가 맞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 마음을 새롭게라고 얘기할 때 언제나 이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인간의 존재 가운데 깊이 단지 그것을 이제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뿐이지 우리 깊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와 성숙의 이 무의식을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빙산이 있으면 보이는 부분이 15% 20%고요.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에 보이는 부분만 빙산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빙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 다 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 의식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마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의식과 무의식으로. 따라할까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도 내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또 무의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싱크 양육 가운데요, 3주차인가요? 몇 주차예요? 이런 주제가 있어요. 제목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 여러분, 이 말씀 인정되세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이래. 여러분, 남 속이는 건 인정되는데 나도 내가 속는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영향과 어둠을 이렇게 잘 표현한 문구가 있을까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 그럼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기 위해 이 무의식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의식은 왜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말씀드린 대로 존재적인 고통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고통이요, 너무 크고 힘겨워서 다 받아들이면 마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안 느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죠? 고통이 없는 척, 고통을 못 느낀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마음의 놀라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하나님이 차선택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안 느끼려고 밑으로 꼭꼭 눌러두는 어두운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게 많을까요? 냄새나고 어두운 부분이 훨씬 많을까요? 다시요.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냄새나고 어두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왜요? 아픔과 고통을 억압하고 누르기 때문에 무의식 안에서 고통과 어둠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전에 아담에게 무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마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의식 없으셨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신실한 정신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만 예수님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투명하시고 솔직하시죠. 숨길 필요도 없으세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에게는 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무의식이 없으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차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넘겨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무의식이 어둡고 냄새나기 때문에 죄는요, 대부분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행동과 나 그거 고쳐야지, 여보 그것 좀 고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무의식이 변화돼야 삶이 변화되고 신앙생활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무의식이 냄새나고 어둡기 때문에 잘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어요. 이런 용어. 억압, 부정, 투사.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죄책감이 있는데 나는 미워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나 대신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들 여러분 왜 놓게요? 다 투사입니다. 다 욕하고 비판하고 또 합리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니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마음도 나이고 내가 모르는 마음도 나임을 믿습니다.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 우리가 3년, 이제 다음 달에 3년 된 3년 동안 한 훈련이 뭐예요? 계속 이거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이 부정하는 거, 여러분 부정하지 말라고, 인정하라고. 여러분, 인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겸손의 훈련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정 반대 인정이죠. 그리고 합리화, 핑계대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게 아니라 결국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뭐 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 겁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목장 가운데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도 모르게 진정한 안정감과 소속감과 평안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렇다면 무의식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고통과 억압으로 숨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면 첫 번째가 놀랍습니다. 고통을 통해 내 무의식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필수적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무의식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에는 늘 끊임없이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죠. 나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이 없으면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교회에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면 바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장로들도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암 한 번 걸리면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믿음이 다 드러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여러분, 죽음 앞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드러나게 되는 믿습니다. 고난은 왜요? 마음 깊이 숨어 있는 무의식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통로이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고난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축복이고 은혜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 생각이나 정서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과 같은 맥락이죠. 내 틀 안에서 일을 겪게 되면 언제나 해왔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게 되죠. 근데요,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내 정서로 감당이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요, 내 틀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내가 감당이 되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아가 깨뜨려지며 새로운 가치관과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깨뜨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3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훈련시키고 만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한 해는 제가 봤을 때 안영남 집사님의 한 해였어요. 올해는 누구의 한 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몇 명 보이는 분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년 이맘때요, 우리 안영남 집사님이 회사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3, 4개월. 오래 갔지만 이게 집중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직원이 2명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나고 배신감도 느끼고 또 일도 너무 벅차서 감당해야 될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가는 완벽주의고 그렇게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지, 사람이 뭐가 중요해,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자신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여겼다고 생각했대요. 관계가 뭘 그렇게 인생 가운데 중요하나. 근데 그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나는 관계를 그렇게 필요로 여기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사람이 아주 소중하고 관계를 아주 의미 있게 두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깨뜨리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김광률 집사님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4년째니까 우리 교회가 한 분씩 다 갔잖아요. 1년에 한 2명씩 이렇게 다 갔는데,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현재 자극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이 무의식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괴로워져요. 안 괴로운 부부가 이상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연예인들 안 괴롭다가 한 번에 이혼하고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다 무의식이 드러나서 괴로운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내 무의식을 감추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만큼은 내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배우자끼리 왜 서로 힘들고 괴로울까요? 무의식이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낼 수 없는 무의식적 오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지만 배우자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건드려줄 때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왜요? 내 무의식의 어두운 부분을 끄집어지고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우리 큐티목회 구속사에서 뭐예요?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아내와 남편이 수고해준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부부가 그래서요, 내 무의식의 어두운 것을, 죄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요. 내 문제가 드러나야 이 어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부끼리 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워낙 자기 중심적이고 이 무의식이 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와서 이르고 싸우라고요? 목장 와서 싸우고 이르세요. 둘이요 평생 지지고 볶고 싸워도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목장 와서 싸우고 서로 잃으면, 저희 아내도요 목원들한테 저를 일러요. 그런 사모가 있는 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한 것 같아요. 아내가 뭐라고, 그 목장에서 뭐라고 해도 그거 가지고 1년 2년 동안 싸운 적 한 번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자매님 집사님들이 가끔 얘기해요. 남편이 뭐 얘기하면 뭐라고 한대. 우리 형제분들 남편들 잘 들으세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자매들이 형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거 얘기하면 목장에서 뭘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그거 훈련해야 되는데, 남자분들. 저도 목사인데 2년 동안 한 번 뭐라고 목장에서 저 이렇게 잘못한 거 얘기하는 거 한 번 싸웠다는 거, 저 나름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훌륭해. 나머지 다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면 무의식 가운데 이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의 사이를 통해 우리 안에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작업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있죠. 평소에 잘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좋았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떠오르기만 하면 아프고 힘든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려고요, 다뤄야 된다라고 해요. 다뤄야 된다. 그 아픔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다룰 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참 신기해요. 기억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기억 당시에 감정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아침 식사 때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그런데 10년 전에 아침 식사하다가 체한 것은 기억나요. 왜요? 체했을 때 괴롭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난다보다 그때의 감정, 그때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과 뇌에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무의식까지, 마음까지 연결되는 분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몇 차례 또 이제 무의식이 성숙한 분과의 대화를 통해,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이 드러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아니 감춰왔던 그런 어두운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꺼내 놓으시고 깨닫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으로 밝혀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두운 부분을, 어떤 죄악을 드러내시고 밝혀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넘겨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심는 이야기, 또 우리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요, 뿌리가 있고 가지와 있고 열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요? 육체의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육체의 열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열매, 죄된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행동 밑에, 드러난 열매 밑에는 감정이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수동적인 열매. 그래서 어떨까요? 굴복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 특징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숨고 회피하는 거죠. 그 특징은 뭐예요? 중독에, 뭐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 술, 쾌락,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또 분노가 많은 이 감정, 기본 감정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욕, 비난, 정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요, 열매도 중요합니다. 드러난 행동도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숨은 감정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이 있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신의 생각, 신념, 바로 내가 믿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신념이, 바로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요, 이러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신념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험이 있다는 거죠. 배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살 아이가 뺨을 맞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분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착한데 맞았어. 아니에요. 3살짜리는 옳은 해석을 할 힘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죠. 아, 내가 못생겼구나. 내가 잘못해서 맞았나 봐. 나는 사랑스럽지 않았나 봐. 이런 것들이 무의식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위축되고 긴장되고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유치할 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 생일 잔치를 해줘요. 이 생일 맞은 친구들이 앞에 다 나와서 의자에 앉고 선생님이 이제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랑 제일 친한 친구 나와서 왕관 씌워주세요. 그래서 뭐 영남이랑 제일 친한 친구 나와주세요. 선영이랑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한 10명 중에 지금 마지막. 그래서 누가 나와서 나에게 왕관을 씌워줄까? 선생님이 자연이랑 제일 친한 친구 나와서 왕관을 씌워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 5초, 10초 정도 지나도 선생님 몇 번 반복해도 말을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선생님이 한 10초가 지나니까 썰렁하니까 분위기가 한 명을 지명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걔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저에게 그 사건이요, 굉장히 큰 상처와 좌절로 다가오더라고요. 나를 좋아하는 친구는 없나?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가?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나? 여러분, 이 생각이요, 저도 모르게 깊은 곳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의기소침한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도 되게 밝고 재미있는 사람인데 되게 찌질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제 자녀가 좀 비웃었어요. 우리 경민이가 아빠 찌질하다. 예, 그래요. 이런 저를 아내가 구원해줬죠. 수많은 자매들을 물리치고 저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픈 경험만 트라우마일까요? 잘 들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로또 100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억을 성경적으로 잘 쓰면 트라우마가 아니죠. 근데 100억을 당첨하는 순간, 야, 하나님보다 돈이 좋네? 야, 하나님보다 역시 돈이 최고고 돈이 힘이 있어.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 또한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의 말하는 트라우마와 성경적인 트라우마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 모든 트라우마, 한번 전기를 한번 넘겨볼까요? 트라우마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짓을 만들게 만드는 모든 경험들과 사건들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섭고 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한테 물리게 되면요, 개는 무섭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개는 친근하고 영상에서 개는 좋은 친구다라고 얘기해도요, 개 한번 어렸을 때 물리고 나면 개는 무서운 동물이 됩니다. 왜요? 경험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힘써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이 밑에 왜 뿌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요,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내가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설교인데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왜 강의처럼 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씀보다 더 힘이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해도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 경험으로 나는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아도 이미 나는 믿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잘 와닿고 계시죠? 화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말씀 시간인데 왜 이걸 다룬다고요? 말씀보다 이런 신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말씀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20년 믿고 장로님, 목사님이 돼도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3, 40년 신실하게 목회했던 분이 은퇴할 때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자들끼리 나누는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한테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면 한 번만 읽고 넘어갑시다. 그래도 그럼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 육신 하나님 못 보지 않는 더 크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숨은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소중하고 쓸모있지 않아. 쓸모가 없어.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인생을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이런 신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인정받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 실수하면 엄청 자책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실수할 때마다 부모님께 혼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신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 해결 방안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복의 방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만 뽑는 게 맞습니까? 뿌리도 뽑는 게 맞습니까? 무엇이 맞는 거죠? 뿌리를 뽑는 게 맞는 것이죠. 무의식과 무의식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의식을 다루야 치유와 효과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만 다루면요, 그럼 분노를 없애기 위해 참으면 더 크게 터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분노장애 이런 것들 계속 누르다가 참으니까 자아 분열, 정신증 이런 것들이 다 참다가 터지면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자기랑. 얼마나 힘들겠어요. 뿌리를 뽑고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거요? 그 행동을 낳게 되는, 우리의 죄를 낳게 되는 그 신념을, 뿌리를 뽑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할 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행동 저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행동과 함께 그것을 짓게 만든, 넘어지게 만든 신념과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은혜예요. 회개야말로 진정한 회복임을 믿습니다. 왜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품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으로 도우지 않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치게 하며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진정으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냐? 첫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과정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복음 외쳤지만 그 복음에 이르는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삶의 과정은 제시해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정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면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치유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정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리를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교회 안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이슈, 계속 목회자들과 책들이 주목하는 게 한국 교회 내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교회, 우리 김양재 목사님 가면 그 약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약도 여러분 정말로 안 좋으면 그 약 먹는 게요, 죄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약 드셔도 돼요. 상담 받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호르몬의 그런 조절이 있을 때 조금 더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임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은혜는요, 성령의 터치는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터치예요. 그래서 잘 느껴지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아,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거 맞나?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믿음으로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안 느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경배와 찬양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요, 우리의 마음과 무의식을 터치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다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가사 알면 다 눈을 감으십시오. 전심으로 손을 들든지 정말로 하나님께만 내가 나아갑니다. 저는 찬양, 경배와 찬양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찬양 가운데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가, 경배와 찬양이 더욱더 살아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옳고 맞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하고 올바르고 진실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축복받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단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이렇게 말씀이 와닿을 때 가장 큰 역사인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거짓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영상이 있죠. 영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죠. 이 전도연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가난한 집안의 첫째 딸이에요. 집안일을 하고 동생을 돌보느라 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해서 17살인데 아직도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17살인데요. 아기를 얻고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자기도 초등학생처럼 소꿉놀이하고 고무줄놀이하고 아주 유치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 첫날에 부임하는 선생님, 이제 이병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연, 전도연이 홍연이거든요. 홍연을 부르더니 아가씨 말 좀 물을게요. 초등학교가 어디죠? 어떻게 가죠?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그 아가씨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계속 되새는 거. 아가씨? 웃으면서 아가씨? 영상 준비했어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 진리라고 굉장히 저는 인생 가운데 잠깐 들으자 1분 정도 되는데,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유난히 큰 소녀가 눈에 띕니다. 아이를 얻고 고무줄을 하던 소녀의 이름은 홍연. 17살의 늦가기 국민학생입니다. 동생은 목이 터져라 울어 쌌는데 이 태연이 놀고 샀지 않으면 아이고 저리 가보자. 엄마의 호통에 주눅 들었던 홍연은 갑자기 불이 나게 뛰어가는데 언니! 바로 가마솥에 삶고 있던 빨래를 꺼낸다는 걸 깜빡한 것이죠. 빨래를 대신하는 어머니의 일감을 태워먹은 홍연. 잔뜩 화가 난 엄마에게 곧바로 쫓겨나게 됩니다. 혼날까봐 집에도 못 가고 산길을 어슬렁거리던 홍연은
소 달구지를 타고 오는 낯선 남자 수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외지인인 수하가 신기한지 홍현은 뒤를 졸졸 쫓는데 수하는 그런 홍현에게 길을 묻습니다. 두바이 아가씨, 말 좀 물게요. 살리국민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수줍게 길을 가리키고는 쏜살같이 도망가는 홍현. 그리고는 몰래 숨어서 수하를 지켜봅니다. 두바이 아가씨, 아가씨. 네. 이 아가씨라는 말이 전도에게 들려왔어요. 이제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이 장면부터 전도연이 애들을 보고 잘 안 놀아요. 유치하다고. 나 아가씨야, 아가씨. 이 순간 전도연이 이 말이 들리자, 아가씨라는 말이 들리자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언제나 축제가 열렸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고 말씀이 들리면 어둠과 거짓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보다 오르시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보고 경험해보는 거죠. 왜요?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적용하고 순종해 봄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경험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작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은 내 삶에 크신 분으로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죠. 단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바로 어떤 그리스도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나보다 크신 하나님. 결국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신념은 깨지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크신 분으로, 강하신 분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목회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큐티하며 적용의 포인트, 어떻게 말씀을 살아볼지, 어떻게 한 주간 말씀을 실천해 볼지, 그러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깝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주의 큐티를 통해 깨달은 점이나 적용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말씀만이 정답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도 함께 살펴봤죠. 저는 이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왜요? 그래야 신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해답이라고 경험하고 고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